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광대하시고 위대하시며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아는 지식이 우리를 더 겸허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그 사랑에 강권된 삶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며 말씀이 말씀답게 마음판에 안착될 수 있도록 또 추적하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이다. 또 이방인들도 죄인이다. 전 인류가 죄인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죠. 하나님을 몰라.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넣어주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여지는 신성,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을 모든 만물 안에 보여 알려줬지만, 그들은 하나님은 알되, 즉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 창조주가 있다는 거, 어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 죽음 후에 뭔가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마땅히 썩어지지 않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사람의 모양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자가 됐다. 모두가 우상숭배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이방 사람들의 특징이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마음의 탐욕과 욕심과 그 가증한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충동질하며 그 더러운 그 죄가 이제 밖으로 돌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예배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죄가 이제는 상대방 사람들로 향하여 이제는 시기와 살인과 이제 전쟁과 여러 가지 그런 싸움들이,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군수군하여 이제는 자기의 팀을 모아 이제는 한 단체로 서로 싸우고, 또 그렇게 단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바벨탑을 쌓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구약 전체에서 말했던 것이었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말했던 것이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우상숭배자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이 나은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 앞에 굴복하지도 않고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였죠. 위선적이었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그것으로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죄나 유대인의 죄나 사실은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을 이렇게 내렸죠. 2장 28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행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할례를 받은 것이 진짜 할례자가 아니다요.
육적인 할례를 받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럼 반대로 할례로 받지 않은 이방인이 만약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누가 진짜 할례자겠는가? 그러니까 진짜 할례는 육적인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행해라, 이 얘기를 반복하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하면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로 적용해 봅시다. 물세례를 받은 것과 물세례를 받지 않은 것이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진짜 세례는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고 성령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었습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진 어떤 형식, 어떤 종교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인애를 원한다. 이거를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세번역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체 근체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내가 성경을 몇 독했고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으며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유익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나를 불살라 하나님께 바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 봤듯이 모세에게 율법을 제정할 때부터, 육적인 할례를 제정할 때부터 이미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신명기 10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마음의 할례가 뭔가? 신명기 30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육체의 표피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표피를 제거하라. 이게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였어요. 너희들 육체의 표피를 제거하지 말고 마음의 표피를 좀 제거하란 말이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 이거예요. 즉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날이 깽가를 쳐도 즐거워하지 않아요. 곡을 해도 울지를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곡을 할 때 거기서 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복할 때 울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깽가를 칠 때 같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 변함없는 사랑이 있는 거, 그것을 원하는, 이걸 마음의 할례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쉐마법전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그 들으라가 쉐마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걸 쉐마법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강령인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너희는 어떻게 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먼저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지, 이 사람이 무엇을 싫어할지 관심이 가지 않겠냐고요. 이 사람이 어떤 영화의 장르를 알지. 나는 공포를 원하지만 이 사람이 로맨스를 원한다면 공포 포기하고 로맨스를 보고 싶은 게 사랑 아니냐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가 연결되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너희는 부지런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 진짜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이것을 먼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누구에게? 내 자녀들에게.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고 있으니까. 변함없는 그 사랑 때문에 내 자녀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냐고요. 진짜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에게 진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려줄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며 어떻게 믿지 않는 전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거냐고요. 순서는 그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그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라 하는 거예요.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막 전도사 이제 그 교회에 있었던 교회 밖에서 맨날 성경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한 학부모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학부모님이 그때 찾아와서 저에게 그래요. 내 자녀 성경 공부 과외를 좀 시켜달라.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영어 과외, 수학 과외는 정말 고액의 과외를 시키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알려주는데 그런 고액의 과외를 내가 시킨 적이 없다. 돈이 있는데 내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내 마음에는 영어와 수학에 있지 말씀이 없다는 걸 내가 알게 됐습니다. 내가 전사님한테 돈을 드릴 테니 내 자녀를 과외시켜 주십시오. 싫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니 수학과 영어야 가르치면 어떤 열매가 드러나는지 안 나는지가 나지만 말씀이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럼 내가 윽박을 지를 거 아니야. 너는 믿어야만 돼. 내가 돈을 받았으니. 이럴 수 없잖아요. 내가 그거 관두자고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은 내가 너무 귀하더라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경 공부 시키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 가르치겠습니다. 어찌 보면 참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정말 하나님,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무엇에 정말 목숨을 걸고 무엇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네가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부지런히 네 자녀들을 가르쳐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이고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모자를 딱 빼왔으면 여기에 뭘 달고 다녀요. 이게 뭐냐면 율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달고 다녀요. 하나님 진짜 그러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성경 쭉 찢어갖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여기다 달고 붙이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부적처럼? 무슨 얘기입니까? 미간에 붙이라는 건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너의 가치관과 너의 감정과 너의 모든 인격을 주장하게 하라 이 얘기인 거예요. 너의 오른 손목에 매라는 건 뭡니까? 오른손은 능력인 겁니다. 행함입니다. 즉 너의 모든 삶의 행동 방침을 그 말씀의 지배를 당하여 그 말씀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땅한 열매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육적인 할례만 받아놓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걸 행하면 복준대 이걸 행하지 않으면 난 저주받는데 라고는 율법주의적인 사고체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꾸역꾸역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그 성전 부셔버리라는 겁니다. 난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누가 좀 이 성전 문 좀 닫아달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 그 재물을 원한다고 했니? 난 돈이 없냐? 야 내가 나 소 좀 줘. 내가 소고기 좋아하니까 내가 언제 소 잡아달라고 했냐? 진짜 원하는 건 너의 마음이라고. 호세아서는 그런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너희가 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원하면 되겠지. 그런 내 열심만 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할례와 무할례가 다 소용없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마음의 할례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이게 새 언약인데, 이제는 옛 언약은 지금까지 너희를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준 그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지만 새 언약은 너희 마음판에 새길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길 거라고.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34장에 이 마음판에 새기는 일을 한 목자, 다윗 같은 한 목자가 오실 건데, 그 목자이신 예수가 오셔서 에스겔 36장에 맑은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또 너희 우상을 제거하고 새 영을 부어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거기에 뭘 줘요? 내 영, 즉 성령을 부어 내 율례를 따르게 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난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제 성취된 겁니까? 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의회의 관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특출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라는 뜻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구별된 자요, 율법을 지키다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이 율법과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자다.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좋은 거죠. 그럼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이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시다. 이 거하시다가 뭐라고요? 성막을 치시는 거예요. 장막을 치시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뭐라고요? 성막이요. 그 썩어빠진 성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누가 이런 성전 좋아한다고 했던가? 이제는 그 제사 끝났다 이겁니다. 이젠 예수님이 성막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임재가 있으며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성막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장막을 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뭔 얘기가 나옵니까? 이 성전 무너뜨려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야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이제는 보여지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는 건 이단이에요. 이단. 예수님은 보여지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성전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시며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이 바로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라반네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을 때 이제는 그 형과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형에게 죽임당할까 너무너무 겁냈죠. 그래서 베델에서 잠이 듭니다. 돌베델베이를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죠. 꿈속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됩니다. 그걸 보고 야곱은 내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는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군요. 하나님의 집이군요. 그래서 벳엘이라고 졌단 말입니다. 벳, 집, 엘, 하나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합니까?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한 걸 보리라. 그 베델이 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베델인 거예요. 그 유일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야곱이 본, 그 이스라엘이 본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곳, 유일하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바로 인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델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성막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그리고는 3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입니다. 구약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율법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네가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아도, 네가 무슨 성전 제사를 다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씀이, 니고데모는 율법학자라고요. 구약을 다 알고 있다고요. 에스겔의 그 예언의 성취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에스겔에서 새 언약 시대 다시 다윗과 같은 목자가 오시면 다시 성전이 회복되고 다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가득한 그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이 더러워진 성전이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고 우상 숭배가 되고 거기에 새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그 예언,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게 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이야 라고 말한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윗과 같은 한 목자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물로 씻어 우리 몸이 물로 씻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은 피가 뿌려짐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뿌려짐으로 정결케 되고 우상 숭배에서 걷어지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바로 에스겔의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첫 번째, 물을 뿌린 것처럼 우리 안에 복음이 선포되어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 마음판에 뿌려져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상 숭배가 걷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 즉 뭐죠? 마음이 새 마음을 주어 부드럽게 하셨다. 즉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에 굽복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즉 새 하나님의 영을 부어 이제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후원받은 자요. 보세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의 최고봉입니다. 율법 학자요. 율법 학자 중에서도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가는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누구 얘기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 반대의 이야기죠. 니고데모, 너는 율법을 그렇게 많이 알고 지킨다 할지라도 너는 거듭나지 못했다. 너는 밤의 사람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죠? 가장 괄시를 받았고 죄인이고 구원에서는 외인이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을 하죠. 물 좀 줘. 그랬더니 그 여인이, 아니 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까?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아마 물 줬을걸? 너 남편 몇이야? 남편이 없는데. 그래, 지금 있는 남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의 그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자들이며, 더 나아가 사마리아 여인들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죄책감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인 겁니다. 버림받은 여인이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볼 때 예수님이 다 맞추니까, 혹시 선지자십니까? 그리고는 가장 이 여인이 궁금했던 게 있어요. 그 여인은 죄인 취급당했고 또 세상에는 소망이 없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진짜 갈망하는 건 뭐냐면 예배하고 싶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그 그리심산,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한 자를 지금도 찾으신다. 그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바로 그때라고 하덥디다. 내가 그러라. 그 여인은 예배자가 된 겁니다. 이제는 성전이신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전 예배, 이제는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이 산도 아니에요. 예배할 때가 옵니다.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임하시어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이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걸 마음의 할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건 우리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거, 그냥 육적 유대인이라는 거, 또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은 거 아무 소용없네, 아무 의미 없네,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어요? 아니 그럼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된 거, 우리는 그걸로 자부심을 갖고 살았고,
또 저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민족인데 우린 육체적인 할례를 받은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그럼 유대인들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겁니까? 그럼 그건 정말 쓰잘데기 없는 짓을 우리가 했던 겁니까? 사도 바울은 말한 겁니다. 아니다. 얼마나 그게 의미 있는 일이니? 육적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거, 또 육적인 할례를 받았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니? 라고 대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방 어떤 누구도 이 진리를 몰랐잖아. 근데 하나님은 너희에게만 알려줬지 않는가? 그 어떤 누구도 이 하나님을 누가 알았는가? 과연 이 하나님의 진리를 누가 알았냐?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 나라가 시작도 되기 전에, 고조선이 시작도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다니까요. 그 먼 옛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가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주장할 것이며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맡겨주셨다고요. 그것도 모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홍해를 건너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고요. 그것도 모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속에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절기를 주시고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조곤조곤 설명하셨다고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특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음으로 마음의 할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셨다고요. 지들이 못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육체적인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 또 육체적인 할례를 받은 게 아무 의미 없냐? 아니다. 너무 많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지 않는가? 그게 얼마나 특권인가? 더 나아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웠지 않는가? 그 말씀을 맡아 이제는 그 말씀 너희를 통로로,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복을 얻게 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통로로 사용한, 이게 과연 적은 일인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가? 그리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너무 은혜스러운 얘기인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그걸 믿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강박하여 지금 예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이 앞서서 그 예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선지자를 죽이는, 사가랴부터 시작해서 사가랴까지 모든 선지자들 너희는 죽였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얼마나 듣지 않았는가? 믿지 않았는가? 얼마나 너희는 불의한가? 얼마나 너희는 죄악이 관영한가? 이걸 40년 광야 내내 보여줬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준다니까 다 지켜 행한다고 막 울부짖고, 또 출애굽한 그 경험에 붕 떠가지고 와, 난 율법 다 지킬게요. 지키든가요? 40년 내내 한 사람도 못 살고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은 불의하다요. 니들은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패하겠는가? 그럴 수 없다. 그들의 믿음 없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그 어떤 것도 패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열심과 그 목적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그리고 성실히 이루어 내신다. 그럼 이런 고민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들을 다 믿게 해야지. 왜 이스라엘들을 그렇게 강팍하게 해갖고 믿지 않겠냐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말씀을 줄 때는 이거 믿어라 라고 준 걸 텐데,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거의 대부분이 안 믿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처럼 그 복음 건데 구복하여 이렇게 교회가 생기는데 유대인들은 이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걸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걸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인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없어 이제는 끝장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하는 얘기예요. 그 중에 11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우둔하게 되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지금 다스리고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거기에 뭐냐면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어 이방인의 충만한 수, 즉 하나님의 그 택함받은 하나님의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잠깐 우둔하게 하신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 복음을 하면 그들은 원수지죠. 왜? 복음을 전데 복음을 안 믿고 있으니까. 그러나 택하심으로 보면 어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함받은 민족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겐 갈등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29절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무슨 얘기죠? 너희를 생각해봐라. 이방인들아,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원래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줘서 그 복음이 온 유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은 다음에 이 잘못된 선민 사상을 거기다도 대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다고요. 그걸 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노력을 하세요. 막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 보자기 내려서 거기에 막 그 족발 막 오징어 그 막 부정한 짐승 먹고 먹어라 막 이런 노력까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유대인 그걸 깨닫고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교회가 이미 세워진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가서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겁나가지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베드로도 그 정도였다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선민 사상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좋아요. 유무상통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구원받고 자기들끼리 막 행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흩어지라고 하셨는데 땅끝까지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도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유대인들을 강팍하게 하셔서 핍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깨져버리죠. 흩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요? 열방은 확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때로는 그 유대인들의 강팍함이 그건 죄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팍함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을 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겠다고 모든 유대 백성들,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로마 군병들, 빌라도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 악한 마음으로 예수를 죽이는 거, 이건 죄입니다. 나쁜 놈들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니까 성경은 뭐래? 이럴 줄 알고 내가 이걸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사실은 뭐예요? 주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빌라도를 시킨 거예요? 아니요.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무술의 고수가 있어요. 무술의 고수는 내 힘으로 그 사람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고요. 가서 막 얘가 막 힘을 다해서 치면 나도 막 이렇게 싸우는 건 고수가 아니에요. 그가 막 온 힘을 다해서 펀치를 날리면 살짝 피해요. 살짝 피해서 그 힘을 이용하여 확 넘어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짝 피하셔서 그의 그 악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는 겁니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다예요. 하나님은 어찌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일에 우리는 정확하게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지혜로 지금 전 우주와 전 역사와 개개인의 마음들을 다스려 지금 그 뜻을 이루고 가시고는 중인 거예요. 한치 오차도 없이. 그래서 뭘 원하는 거죠? 다시 11장 가보세요. 그럼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 유대인들은 사랑하지 않았나?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다. 육적 이스라엘도 버린 게 아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다. 너희는 뭐냐?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너희가 지금 복음이 전해져서 너희가 지금 국률대로 구원을 받았잖아.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가 행한 거 하나도 없이. 근데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였죠? 자기들은 율법을 가진 거, 율법을 행한 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거 부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방인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와, 저 나쁜 놈들인데, 이방인들은 죄인인데, 아니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네? 국률로 구원을 받네? 이런 걸 보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31절 보세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는 유대인들도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육적인 유대인인 또 육적인 할례를 받은 거, 또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한 거, 이게 아무 소용없구나. 우리는 그 율법 앞에 다 죄인들이구나. 그래서 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국률이 구원의 길이구나를 반드시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뿐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뭐야,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의 그 악함과 불의함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더 죄 져야겠네? 더 죄를 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바울을 비아냥거린 겁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창기들과 또 병든 자들과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저는 죄인의 친구다 라고 조롱거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의인은 건강한 데는 쓸데없다. 이렇게 자신을 죄인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있는 이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그들에게 의원은 필요한 거야. 나는 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처럼 율법을 다 지키고 우리처럼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그러면은 우린 구원 못 받겠네? 아이고, 그럼 쟤네들처럼 우리도 죄 져야겠네? 이런 조롱을 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아트리베 스스로 그런 조롱들을 생각하여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보십시오. 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실 입 밖에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이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는데 사람의 말대로, 그렇게 조롱거리는 사람들의 말로 그냥 인용하는 거다, 내 말이 아니야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은 사실은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불의하십니다라는 말은 감히 입 밖에도 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항상 선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가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 마음속에서 그런 말들 너무 많이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입 밖에도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신천지가 또 안상우 증인회가 모든 이단들이 이걸 어떻게 푸냐면, 봐라,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신과 더 풍성한 것이 그 영광이 된다면, 내가 거짓말해서 하나님 영광만 받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날 심판하시냐? 못하신다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짓말은 죄가 아니야. 이걸 교리적으로 가르칩니다. 모략이라고. 그래서 신천지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졌다는 걸 알아요. 너 신천지 갔다는 거, 내가 너 센터에 있는 거 가는 거 봤는데 막 울어요. 막 울면서 내가 사실은 한 2달은 갔었는데 내가 이미 나왔다고, 난 억울하다고 막 울어요. 그럼 또 교회는 믿어줘야 되니까 믿어요. 그럼 또 신천지에 또 가요. 전혀 양심의 가치가 받지 않아요. 자기는 천국의 탤런트들이래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머니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사람을 속여서 그들이 또 내 신앙만 지킬 수 있다면 그건 죄가 아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 초등학교를 안 나온 거예요?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뭔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차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불의하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예를 든 게 뭡니까?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아니면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 더 하자 이러지 않겠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기 마땅하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알게 됐죠. 그렇다고 해서 죄가 고마운 거예요? 내가 죄가 없었으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었네, 그러므로 내 죄가 고마운 거네,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그 죄 때문에 통회해야 하죠.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은 내 죄와 나의 불신앙과 나의 불의를 단순히 심판으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불의도, 하나님 그 불의 안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마침내 긍휼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의 나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찬양받기 합당한가. 나는 얼마나 끊임없이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또 용서하시고 그 죄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 앞에 굴복하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만 찬양해야 될 일이지 내 죄를 핑계댈 일이 아니란 얘기인 겁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막았는가? 그럴 수 없다. 이스라엘은 강팍했지만,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었지만 그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방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어 교회를 세우지 않았는가? 또한 마침내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국률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은혜가 여기 있지 않는가? 이거는 개인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연약할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긍휼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능히 이기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능히 이기시고 십자가로 구속해 주신 거고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능히 이기시고 마침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야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내일 또 쓰러질 것이지만 하나님은 내일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기에, 그래서 가장 선한 길로 합력하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 자리까지 우리 모두를 데려가실 거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하나 읽고 마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주권을, 또 개인적인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예정하심을 찬양하며 11장 33절
36절까지 이렇게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연약합니다. 우리는 또 의심하고 또 넘어지며 또 쓰러지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언약의 계획을 능히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그 언약을 신실하시게 완성하실 것임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국률 가운데 사로잡힌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선택 앞에 더 겸허하여져서 우리가 그러므로 은혜에 거하기 위하여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몸부림치며 오늘도 주의 뜻이 무엇인가 후복하고 또 그 앞에 몸부림치며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오니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안의 뜻 가운데 주장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